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지 않은 것을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 이름을 다들 이렇게 다 읽다가 17절까지 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부터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3분했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포로될 때부터 예수님까지 3분을 했어요. 세 조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각각 다른 영역들, 공간들, 그리고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귀착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이 지점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죠.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들이 비단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고개를 갸웃거릴까? 아니에요. 진짜 납득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납득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분통이 터지죠. 왜요? 약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정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였습니다. 약혼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사실은 부부관계라는 거죠. 근데 어찌된 심판인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그것이 요셉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 아는 거지. 요셉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끊고자 했죠.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될 탄생이 그냥 때가 됐으니 당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구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생자다, 사생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혼외자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그게 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감수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고, 그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보는 걸 가지고 다인 것처럼 다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보내실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딱 보내실 때는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포토존 딱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카펫을 딱 지나서 포토존에 딱 쓰시면 온 세상의 기자들이 박짝짝짝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그리고 사진 찍어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말썽 많고 구설 많고 그 스캔들 그리고 이런저런 추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가지신 그 자리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행간은 있는 거죠. 행간을. 그 드러난 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가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참 이 일을 폭로하지 않고 탄로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덮으려고 했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죠. 그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모순이죠. 뭐가 모순이에요? 의로우면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죠. 너 잘못된 거야. 너 여자가 어떻게 해서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넌 대가 지불해야 돼. 넌 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나쁜 X 같은 이라고. 이게 정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 여신이라고 하는 여자가 뭘 들고 있어요? 저울추를 가지고 있죠. 이게 디케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가 죄가 가벼우면 가벼운 형벌, 무거우면 무거운 형벌을 내려서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주고받는 게 균일되게, 균형 잡히게, 같게 해주는 게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정의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플라톤이나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정의가 그거예요. 네가 한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은 한 만큼 되돌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혼한 여자에게 부정한 일이 발각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22장에 보시면요.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라. 신명기 22장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단순하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그냥 쑥 읽어집니까? 몇 날 밤을 잠 못 이루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 순진하고 순수한 처녀가 어떤 야수 같은 무엇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행간을 읽어야지 그게 내게 돼요. 이게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에요. 그는 의로움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자기 개인의 사적인 감정, 그렇죠?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 그렇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보고자 이 목수 출신 요셉이, 순진한 청년 요셉이 순정을 다 바쳐서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배가 불렀고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이루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가슴을 찢는 아픔들이 얼마나 계속됐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도 담백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쫙 정리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의로운 대로 하지 않고 그는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면 마리아는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기능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영구 추방될 수 있는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프로세스를 두셨을까? 왜 이런 과정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그냥 오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 아버지가 뭐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구하게 이렇게 뭘 연결해 가시나,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도 절대로 예외사항, 프리미엄을 막 얹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특별하게 레드카펫 밟으면서 아주 금지옥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예외사항도 두지 않으셨어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괜찮게, 그런 식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 잘 봐야 돼요. 때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낙심하고, 다 낙심할 때가 천만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과정이 나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신다, 요셉을 낙심시키셔서 그걸로 끝내버리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나를 보나, 인간 일반을 보나, 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생각했다면 죄 짓는 거잖아요. 생각했다면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주님 말은 많이 하지만 나에게서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데 하물며 주변에서는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꼭꼭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감수해야 될, 인간이 당면해야 될, 직면해야 될 그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일절 애누리 없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하나도 공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 합격했어. 참 감사한 일이죠.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자연은 과정을 꼭꼭 걷습니다. 꼭꼭 밟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늘 과정을 꼭꼭 밟아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십시오. 나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게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간구해야 되죠.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죠?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 주시고, 그죠? 안 될 것도 되게 해 주시고, 뭐 이런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쫙 자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뭘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서로 잘 맞나요? 이게 잘 맞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빨리 얻었으면 좋겠어. 난 그거 빨리빨리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목이 메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줘야지. 왜 약속해놓고 안 주십니까?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누구는 간증만 잘하고 다니던데. 하나님은 또 목이 메요. 하나님도 아니야, 내 아들아 딸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네가 성장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 뭔가가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뭔가가 무엇인가 열매가 탁탁탁탁 나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망치고 싶지를 않으신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요셉 아버지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꼭꼭 씹어서 거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제가 묵상할 때는요, 이 일을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생각한 게 아닐 겁니다. 거의 미치다시피 인간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접고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처연한 모습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마리아를 다치고 싶게 하지는 않아. 그죠? 근데 어떻게 저 배가 불러오고 있는 저 여인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긴급 개입을 하시죠. 긴급 개입.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다가 이삭의 배를, 심장을 도려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긴급 개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긴급 개입하십니다. 요셉아, 염려하지 마라.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이해가 됐니?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들어오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절을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명도, 이 아들의 이름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항상 보면 마리아가 우선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름이 주어졌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그 아들의 사명도 주어졌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명도 주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정의에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뭐 논리적으로 뭐 그런 사람은 천지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정도의 정의 개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는 살리는 정의였어요. 살리는 정의.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살리는 정의. 이 정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정의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디카이오 쉰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은혜라는 말로 같이 써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갈림길에 서요. 내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 성깔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런 결정, 그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 억울하지? 힘든 거 다 알아. 너 너무나, 응? 이게 무슨 한밤중에 홍두 깨도 이런 게 있나? 예? 이런 날벼락이 있나 싶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걸었던 그 길, 그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라. 너 그걸 선택해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네가 선택해서 결정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침내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면 바보처럼 보여요. 상식 바뀐 것처럼 보여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의인이었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진짜 신앙이었느냐?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런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 과정을 꼭 걷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빠짐없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꼭꼭 걷게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캐롤 몇 번 틀고 그리고 말 일이 아니에요. 성탄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짐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감당해낸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뒤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큰 축복이라는 것,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